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밭에 비유 나오지요. 밭.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4가지 밭.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밭. 우리 이걸로 볼 때도 3개는 좀 나쁜 밭이죠. 1개는 옥토밭이죠. 우리 성막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뜰이 나와요. 뜰.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이 교회 밖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뿌려집니다. 그럼 이 문을 들어와요. 문을 들어오면은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교회 예배당을. 그 옆에 칸이 쳐져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넓잖아요. 세상은 더 넓고 여기 넓잖아요. 근데 여기 칸이 쳐지면 강대성이 많으로는 좁잖아요. 여기서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까지. 여기 올라오려면은 아마 우리 식구 다 올라오려면은 좀 복잡하겠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보게 되면 옆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차고 씨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쫙쫙 뿌립니다. 이렇게 풀치듯이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떨 때는 길가밭에 떨어져요. 어떨 때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어떨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어떨 때는 옥토밭에 떨어져요. 우리나라처럼 모종을 사다가 씨를 갖다가 파고 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넓은 들판에다가 쫙쫙 뿌리는 거예요. 옆에 이 씨를 집어가지고 쫙쫙 뿌리니까 그것이 쭉 뿌릴 때는 막 밖으로 나갈 때도 있잖아요. 내가 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돌짝밭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길가밭은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마음이 단단했다. 마음이 굳어있다. 뼈처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돌짝밭은 씨가 딱 받자마자 일단 들어가요.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거기 거치는 것이 없어야지 땅이 부드러워야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튼실한 곡식을 맺는데 들어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딱 멈추고 거기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햇빛이 딱 찌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3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딱 심졌어요. 뿌리를 내려요. 잘 내려가지고 이파리가 탁 나는데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다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될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내가 잘 믿는 걸까?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끝내는 잘하지 못하고 있어 말라 죽습니다. 근데 옥토밭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순탄하게 잘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전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말씀을 받는데 옥토밭처럼 신사적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냐고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그들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더라. 말씀이 뿌려지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도 말씀을 선포하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생 사람들이 말씀을 뿌리면 이 밭처럼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선포를 하고 또 그는 고린도에서 선포를 하고 또 아덴에서 또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가 전한 복음을 비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우리 뒷장에 넘어가면 이제 뭐 아뎀이라고 하는 이제 신전이 나오거든요. 신전도 있고 신이 나와요. 뭐 다산신, 가슴이 막 한 3, 40개가 달린 그 여자의 그 신이 나옵니다. 그 풍요의 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을 종합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한 80%, 90% 이상이 그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감론을 못하게 막고 그걸 비방합니다. 욕을 막 제끼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해가면서 광적으로 막 끌고 와서 막 쳐 죽이려고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마술 부리는 사람들,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당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막 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병마들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그들이 가져다가 아픈 사람이 얹어놓으면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도 그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이 막 능력받은 목사님들, 그 와이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이사스 막 땀에 막 젖잖아요. 이 바울도 이 손수건은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땀을 닦는 수건이에요. 그 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악귀 들린 자에게 얹으면 악귀가 떠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입던 그 땀 흘린 와이사스를 본인이 사다 주고 그걸 자기가 가져가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얹는, 그래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가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루스트라에서, 우리 베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있잖아요. 루스트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한 안진뱅이가 있다가 딱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바울과.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거예요. 12해 동안 혈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능력이 흘러나가서 치료받는 역사.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에도 내가 거칠까 해서 들어 누운 사람에게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에 비친 사람마다 다 치료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이 에베소는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이 에베소는 무당들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마술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좀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할수록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 강대성에서 제가 제 머리에 얹고 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간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이 증거될 바울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베레아에서도 대적고에서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이 비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적을 주십니까? 왜 기적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까? 예전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병이 치료받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이런 기적들은 성령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관심을 갖고 사모하게 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앞치마를 던질 때마다 소수가 다가 막 휘두를 때마다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살아가기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덮이셔서 그 그림자가 덮여서 저도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 숨을 만질 수 있다면 저도 만져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 뒷면에 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앞치마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하는 미신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좋다면 어떤 거 다 빼다 씁니다.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을 뭐라고 나와요? 빙자해서. 빙자해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당들이나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좋다고 하는 신들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빙자예요. 그걸 빌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들과 해모와 스스 같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하늘에서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같은 신처럼 여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막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막 일어나니까 이들도 미신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또 따라했다고요?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을 보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탄이 안다는 거죠. 사탄이 제 믿음 수준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나 없나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스게 아들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숭배를 낸 거예요. 빙자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볼지 모릅니다. 신앙의 단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악귀들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사탄이 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알고 여러분 능력이 얼만큼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빈자에서 가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이런 데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4차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알아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무당길 하는 데 가서 딱 서 있기만 해도 그들이 무당길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믿느냐 해서 가라고 한다잖아요. 두 가지 반이 꼭 일어납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 또 하나는 믿고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있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막에 들어온 거예요.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이적을 행하는 장면들을 목격한 후에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라고 10절째 말합니다.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뒷면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마술하는 자들이 그 마술하는 책들을 모아다가 근데 앞에 자를 갖다 읽다 보니까 같이 앞에 자를 볼 때 짧았으면 은 5만 5만 원이 아니고요. 책값 5만 원이 아니고 은 5만.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 하루 일당에 한 예를 들어 10만 원 잡으면은 오일은 한 5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책들이 얼마나 많으면 가치가 있었으면 그들이 자기의 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술을 부리고 미신을 낸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 저쪽 가다 보면요 무당 하는 사람들이 집 좋은 데 사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차 부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평생 직업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을 살릅니다. 5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을 살릅니다. 태워버립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어떤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뜯어내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처럼 살아야 돼요. 삭개오가 뭐라고 일합니까? 주 예수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토색한 일, 남들이 억지로 물건을 뜯어냈거나 도둑질했거나 과하게 물렸던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전 요새 온 세상 위하여를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씨 추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수요일에 사모하고 나가서 우리 안수자님들 오셨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멀리서도 보여요. 우리 띠 두르고 하잖아요? 근데 띠 안 둘러도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자, 묶고 점점 늘어나겠죠? 세 판을 만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온 세상 위하여를 1000번을 부르는 사람의 능력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100번 부르는 사람들이 나을까요? 그래, 1000번 부르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말한다고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 부르자.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또 구성이 사모님하고 돌아에게 10번 20번 돌아요. 온 세상 위하여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우리가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이런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스게의 7 아들, 제사장 아들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옷을 벗기고 수칠당하고 도망쳤잖아요. 이 영적 의미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그들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전에 도둑질을 했어요. 끊어야죠.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참 안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게 자꾸 변명을 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는 늦었어요. 뭐에 늦었어? 목사님 왜 늦었으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차가 멀쩡해요. 그게 몇 번 늘어나다 보니까 아들이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통사고니까 아들이 가는데 차가 받았대요. 중환자실이 있대요. 내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이, 저게 정말일까? 저게 정말일까? 비참한 거잖아요. 그게 믿어져야죠.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세리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반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 토식한 일이 있으면 사면에 갖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회개했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는 2가지 반응들이 항상 있습니다. 밭의 비유처럼 4가지 반응이 될 수 있고 10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그전에 선포했을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 물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물이 입각수로 쫙 변한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는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물에다가 막 인상을 쓰고 막 나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칼처럼 뾰족하게 유리 깨진 것처럼 간다는. 그걸 가슴 아프다고 막 하잖아요. 뭐 전화 끊고 나서 여러분들 절대 혼자말로 욕하고 하지 마. 사람들 미워하다고 욕하지 마. 비방하지 마. 그럼 그걸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고 전화 끊고 나서 사람들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막 누구만 욕하고 막 비방하고 막 하잖아요.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게 그렇게 생겼답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걸로 들린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망가져서 끝내는 병들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법만 여러분들 쓰면 얼굴이 조금 지금보다 펴질 겁니다. 좀 더 나아질 겁니다. 물도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도 얘기를 듣는데 지금부터는 저도 그럴래. 꽃 한 대니만 사랑한다 그러고 어루만져 주려고 그래. 밭에 가면 배쳐도 그러려고 그래. 한번 그래 보려고 그래. 다 듣는다고. 물이 7% 돼 있다니까. 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걸 비방하기보다는 신사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100배 열매를 맺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